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하.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십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 목소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이에 나의 몸 누이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비는 너의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나는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풀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나는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니 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나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산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국백가가 무르익어 넘실대는 아름다운 계절에 지난 한 해 동안 주께서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근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자매 모든 성도들 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나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씹으려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무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남미를 저 밭에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부려보는 공식 주님의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고 담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아멘.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너무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근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예배 중에 세례식 있고 성만찬식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영혼에게 주의 은총 있게 하시고 성만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주님의 사랑을 또 나눈 잠치가 있고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도 있게 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 같은 눈으로 임마누엘로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 속에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켜 주시고 마침내 여호와 니시의 승리에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주실 줄 믿고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 항상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오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아버지 하나 세례받는 영혼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결단해 갈 수 있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아버지는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아버지의 예배가 이곳에 드려질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충만한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에 또 선교 나눔 축제로 아버지 하나 특별히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자전도를 하면서 또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며 또 선교의 바자회를 열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전하는 그 일에 쓰임되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전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며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속에 또 협력하고 후원하는 모든 이에게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아름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나는 시간과 우리의 주께서 주는 치유하심과 또 복주심이 넘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구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엘싱 에젤 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온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우리의 제일 또 신중창단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늘 감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서 이런 감사의 절기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나라에도 국경 일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백성이라고 하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꾸 망각의 은혜가 있어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나 국경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나라를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총이 있는데 그 은총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죠. 또 우리에게 가정에서도 어버이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늘 잃어버리면서 투덜대고 원망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 그것을 후회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감사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합니다. 원래 이 감사절기는 우리가 농본사회, 농사시대에 우리가 주업들이 농사, 1차 산업에 있을 때에 있어졌던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어졌던 오늘 그 유대의 나라, 히브리 나라도 오늘 목축업을 하게 되고 농사를 짓는 그 속에서 있어졌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의 계절이지만 그러나 시대적으로 오늘 과거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으로 해석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인가. 유대인의 절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요, 구약에 나오는 절기는 택하심 받은 백성이 환난 속에서 건짐을 받은 기념을 하는 첫 번째는 유월절의 절기가 있었죠. 그것이 오늘 죽음에서 영생을 옮겨가고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그때로부터 농사가 시작이 되며 추수를 할 때 첩곡씩 보리가 추수가 되어지는 것 77이 49일 동안 7주 동안 그들이 추수를 하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특별히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이 지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모든 곡식들을 또 제소들 다 불러서 창고로 들여지는 그래서 저장한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그때는 또 광야에서 살면서 오늘 그들이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를 초막절이라고 하죠. 광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초막을 짓는데 특별히 그들에게 농사절기 속에도 보면 오늘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중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그들이 추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상 그들이 들판에 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초막을 치면서 추수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서 우리의 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 어버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지. 마찬가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을 얘기할 때 경고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들을 늘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보면 도형이 있는데 도형이 움직이지 않고 견고한 도형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에 가까이 갈수록 둥글둥글해서 이제 굴러가죠. 그래서 이제 각형이 많을수록 그것이 안정되지 못해요. 그러나 이게 각형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안정되게 됩니다. 오각형에서 사각형, 사각형에서 삼각형, 삼각형은 완전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도 흔들려도 삼각형은 흔들림이 없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얘기할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거기에 특별히 많은 관심과 은혜를 입었고 선신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6절 18절에 얘기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이제 기도하는 것, 삼각형 신앙으로 흔들림이 없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오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게 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래서 딱 균형 잡힌 신앙을 얘기하고, 또 여기서 또 진보되어져 나가면서 선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걸 보면 사랑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세 가지 신앙을 얘기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얘기하면서 오늘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게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삼각형 신앙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확실하게 주고 있죠. 특별히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삼각형 신앙의 모습,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3대의 아주 신앙의 굳건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 오늘 이 중창단에서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귀한 거는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에베네셀이다 하고 얘기를 하죠.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제까지 지나간 건 과거의 사건이고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주님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 치 앞을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게 될 때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올해 한 해도 얼마나 많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어 예측할 수 있겠지만 그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측한 대로 굴러가질 않아요. 예전에는 삶에 대한 경제에도 원칙이 있고 뭐에도 경제에 있어서 이렇게 오고 가는 이런 것들을 곡선을 그려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너무나도 달라진 시대가 되어져서 특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심 받은 백성들에게 지혜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의 미래를 여호와 이레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를 거두게 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가 늘 신앙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절기에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감사 신앙이 여러분들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이 빌립보는 저는 독특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본 이 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오늘 그가 선교했고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 믿음이 잘 자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옥중에서 보낸 편지 형식으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옥중서간이다, 옥에서 보낸 편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지 옥 밖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지 오히려 이것이 정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오늘 이 특별히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습니다마는 3장에 들어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거의 유언격인 말씀을 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에도 감동도 있었죠.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로마의 감옥에 있게 된다고 하면 로마의 그 감옥 생활이 어떤 때는 자택연금이 됐을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어질 때 가택연금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로마의 제하 감옥 속에 이제 있게 되어지고 마침내 마지막 그 재판을 받아서 그가 이제 사형, 그 교수형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갈 그 양반이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감동들이 이미 벌써 기독교가 박해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도 내심 그것을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땐 참 위대한 신앙인이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뭘 얘기하냐면 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나아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그런 시점인데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야. 다른 사람이 이루었던 거 생각하면 오랜 날 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루어도 다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 이루셨던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럴 때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까지 이루었던 것들을 다 접어두고 앞에 있는 것을 찾아간다.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에게 상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오늘 우리가 세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에 대한 은총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죄된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으로도 의인으로 칭해지고 그리고 의인된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가는 삶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된다는 신앙을 늘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니까 이만큼 됐으면 될 만한데 근데 사도 바울은 아직도 나는 멀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최후의 마지막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걸 분명히 그가 인식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누가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건 주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빌립보에게는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오늘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막아요. 여러 가지 환경으로 갈 수 없는 환경이 돼. 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 유럽의 첫 성이었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었구나 결단하게 되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막으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때 오늘 자기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시아권에 복음이 있다가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이제 증거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그 첫 성, 유럽의 첫 성이 뭐였냐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집에서 초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거기서 태동이 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가 전도하러 나가다 보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정신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앵벌이로 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갔다가 와서 점을 치게 하고 귀신을 그래서 나오는 그 복채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니 영혼은 마귀에게 뺏겼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앵벌이로 살아가지. 그러니까 그거 너무 불쌍히 여겨서 오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를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으면 이게 얼마나 행복된 일입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사단이 났어요. 이들을 부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 오늘 그를 이 지역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해서 관원에다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관원에서는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묻지도 아니하고 이제 시대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고 환란이 일어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이제 그를 갖다가 쳐서 때리고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만약에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갔으면 하나님이 텐탄제로처럼 열어줘야 될 텐데 오히려 감옥에 두들겨 맞고 감옥 속에 주저앉으면 얼마나 투덜대고 원망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오늘 그 한밤중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그 밤, 옥문이 꽉 닫혀 있는 그 밤에서도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미하는 소리를 입으로만 조물조물한 게 아니에요. 관수들이 들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 질수들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게 되고 옥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럴 때 졸고 있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이제 질수가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자결을 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이거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됐을 때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바울과 실라를 잘 감싸줘서 그리고 나서 잘 대접해주고 그 집이 세례를 받아서 구원함에 이르게 돼서 이 빌립보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그 하나의 토대가 되어진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를 바라볼 때는 기쁨도 있게 되고 또 거기서 당했던 환난을 생각하게 되면 참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가 임종하기 전에 오늘 교회를 돌아볼 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신앙으로 권면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 환난의 시기 속에 살아가기 위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럴 때 그는 굳건한 신앙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기뻐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의문을 하죠. 당신이 감옥 속에 갇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한다고 하는 건 반복해서 내 기쁨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 나의 삶을 역사 함께 하시니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둘러보시니 내가 기쁠 수밖에 없다. 세상에 범죄하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일이니까 고난이 있어도 이건 영광이라 기뻐한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오셔서 내가 주 앞에 가든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 그 시대가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좁은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야 돼. 넓혀져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모든 이들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신다. 이 마음은 누구 마음이냐? 온유 겸손했던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얻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건 뭐냐면 선한 영향력이 펼쳐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의 시기에 당할수록 환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면 사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럴 때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럴 때 주께서 가깝다.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잠깐 참아서 견디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삶을 살아가는데 염려와 근심이 항상 있죠. 그러나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주께 맡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와 간구하라는 것이고 기도와 간구는 무엇으로 하느냐? 감사함으로 해라. 아멘. 감사한다고 하는 건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의 삶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함밖에 없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관용을 베풀면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지식과 감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삶도 흔들려요. 미래 삶도 알 수 없어. 죽음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와. 근데 그 마음 속에서 오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현재 삶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내일에 대한 삶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삶이 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곤고한 삶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항상 기뻐하면서 관용을 베풀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8절 9절은 주님께서 택하심 받은 성도가 이제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라. 그럴 때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이 모든 일은 배우고 듣고 받고 본바를 그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이제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오늘의 삶을 통해 내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절기 속에서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옥중 상황 속에도 아버지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 감사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이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것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것이 문제인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붙드니 내가 어떤 삶 속에도 이겨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되게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난 날 동안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 생활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순서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실 우리 박민희, 이나경 성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요. 일식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을 오늘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확인한 이들 속에 세례를 베풀어서 온전한 교인이 되도록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도움이 되신 하나님,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시며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는 영생하시는 주여, 이 사람들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늘 그들로 주 안에서 피난처와 힘과 지혜와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께 충성하여 마침내 주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이제 문답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오늘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문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죄사함을 받아 죽음에서 구원 얻음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과 의와 사랑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회개함으로 말과 생활과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다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예,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평생토록 기쁜 마음으로 지켜서 그대로 행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심을 믿고 이제 주님을 증언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교회 장정규칙을 지키고 또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면서
몸과 마음과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서 교인될 의무를 힘써 하시겠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그 모든 활동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여 환난 때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신 하나님,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교회 규칙을 따라 세례인으로 받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악된 모든 성품을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약속한 모든 것을 일생 동안 굳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나경, 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세요. 저희들이 세례받는 그런 마음의 다짐으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뒤돌아서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종교가 없었고 특별히 신앙에 관심이 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몇 번 가본 적은 있어서 교회가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을 따라가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내년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 유아 세례를 준비하면서 부모로서의 책임감도 느끼고 신앙 안에서 가정을 잘 세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많이 배우는 단계이지만 앞으로 믿음 안에서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이나경. 어느덧 룩교에 온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하며 급격히 바뀐 환경에 잠들기 전 기도드리는 시간보다 핸드폰 보는 시간이 좋아지고 엄마 손잡고 교회를 가던 주일엔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며 시간이 흐를수록 제 삶에 하나님의 존재는 점차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존재를 거의 잊은 채 고3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하루하루 골머리를 앓으며 나날이 우울해져 갈 때쯤 고등학교 친구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꽤 오랜 기간 하나님을 잊고 살며 교회에 다시 나가는 게 처음엔 고민되었지만 제 기억 속의 교회는 늘 따뜻하고 기분 좋은 곳이었기에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나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룩교회 중고등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룩교회에서 처음 드린 예배는 찬양, 기도 등 모든 것이 어색해 예배 내용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해 계속 교회에 나가니 점차 잊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며 성경을 읽고 나니 어릴 적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느낌을 받았던 그 기분을 다시금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마음을 다잡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엔 하나님을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배우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창 내신 공부를 해야 할 때 교회만 나가서 부모님께 크게 여러 번 혼이 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제 입시 시절 유일한 숨구멍이자 안식처로서 다시 만나게 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뒤로 돌아주세요. 세례증서 드리겠습니다. 세례증서 이름 박민이 위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일원이 되어 교훈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11월 2일 기독교 대한감례 룻교회 주례 목사 김우모 축하합니다. 세례증서 이름 이나경 이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일원이 되어 교인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11월 2일 기독교 대한감례 룻교회 주례 목사 김웅호 축하합니다. 뒤를 돌아주세요.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옆으로 오시고 오세요. 사진 여기 자, 축하합니다. 사진 한 번. 네, 감사합니다. 사진도 한 장 찍겠어요. 오, 네. 신랑도 여기는 사귀는 사람 없어? 그래? 예, 같이.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겠어요. 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에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제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다 같이 회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드립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할인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떡과 포도주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은 우리의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게 될 때에 오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나누신 우리의 주님께서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리고 너희가 항상 이 떡과 포도즙을 마시며 우리의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먼저 성찬위원들 봉급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흘리신 주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봉급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이 들어가시고요. 자, 이제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가 질서를 따라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가운데 줄로 두 줄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운데 줄 하시고 양쪽 옆에 하시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서서, 이 성찬 예식이 길게 진행이 안 됩니다. 짧게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 준비할 때 기도하시고, 오셔서 떡을 들거나 잔을 들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셔서는 신속하게 잡수시고 양쪽 옆으로 나가시면서 오늘 교회에서 준비한 추수감사절 준비한 그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과 우리에게 드려질 예물을 먼저 주 앞에 봉헌하고 성찬식을 받겠습니다. 먼저 떡과 그다음 포도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셔서 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주님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주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세례식에 참여하고 성찬식에 참여한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거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신 은혜의 삶을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감사하게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의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만나서 사랑의 열매로 이렇게 생명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렇게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왔는데 이 발걸음이 평생을 통해서 주님 가실 때까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모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원하며 저들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어린 생명이 믿음 안에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에 축복하기를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과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부모님들의 발걸음 바쁘고 분주하지만 주의 성전으로 오르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하해요. 감사. 박수로 들어가시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가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승량 못할 은혜 감사 거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은옥교회
주시네 새 축복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이제까지 살게 하신, 이제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여호와 이래로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고 마침내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 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또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